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순금등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금등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순금등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 순금등대를 오늘 이와 같은 양식으로 쳐서 만들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명령 속에 정말 귀한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성막 체험 갔었을 때요. 네,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책을 2권 사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여러 고문서를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면서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이렇게 잘 밝혀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주보에다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래 모든 주석서에도 비슷한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진리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또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을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막 그냥 그 일을 전무하는 전임 목회자로서 너무 사실 부끄럽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생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좀 많이 깨달았다 한 것조차도, 예를 들자면 우리 지구에 얼마나 많은 모래 해변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모래가의 해변 중에서 내가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를 하나 겨우 집어들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이 무한하심 앞에 그냥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정말 맞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더욱더 성경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겸손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성경을 이렇게 펼칠 때에 더욱더 깊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간 우리가 성소 안에 유일하게 밝혀져 있는 그 등잔대, 오늘 본문은 이제 등잔대라고 말하는데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순금 등잔대겠죠. 등잔대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원래 등잔대 하면은 그 등잔대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꽂아놓고, 촛불을 또한 꽂아놓고, 그래서 그걸 촛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좀 강한데, 원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등대와 같은 게 등대.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표를 향하여
불을 밝혀낼 수 있는 등대. 그래서 오늘 제목에 그렇게 등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냥 등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데 그 금은 그냥 금이 아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다. 그래서 순금 등대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순금 등대가 성막 전체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당연히 순금 등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빛, 진리와 생명의 빛, 의의 빛, 그 참된 그 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물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교훈해 주셨던 것이고, 주보 맨 앞장에 그 그림 잘 보이시죠? 그 모양이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가장 고증이 잘 된 그런 이 순금 등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등대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몇 자로 시작했는데 앞에 지금 보이시죠? 이게 다 순금 등대 여기인데, 여기를 이게 순금 이제 주축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각각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연하여서 붙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거를 한 달란트 금 덩어리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냥 통으로. 이게 그냥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공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요거 하나를 통째로 그냥 만든 거예요. 부살렐, 오올리압과 부살렐, 특별히 그 부살렐이 이 금을 쳐서 만드는 이 일을 아주 잘했는데요. 금실도 뽑아내고요. 또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말이죠. 이 금을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작게 보이지만 원래 이렇게 우리 지난 성막 가서 보셨죠? 실제로 그 크기가 금 34kg로 쳐서 만들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인 키에 이렇게 한 어깨 약간 밑으로 가슴 정도로 올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촛대, 이 금 등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촛불이 잘 켜져 있는지 그것을 간검하고 거기에 심지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연기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잘라내고 또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근데 이 연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연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속입니다. 낮 시간에는 그 불을 밝히지 않아요. 저녁부터 다음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우리 제사장이 그것을 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낮 시간대에는 꺼져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같은 시간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꺼뜨리지 말라고 끊이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그 저녁부터 밤을 샌 아침 시간까지 그 시간대에 끊어지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를 원료로 쓰는데 감람유를 여기다가 부으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감람유가 차는 거예요. 요 줄기의 그 가늘기와 하여간 이 부살렐이요 정말 지혜로워서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쳐가지고 저걸 저렇게 만들었는지, 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한 살구나무, 꽃받침, 또 받침, 다 꽃,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연하여져 있도록 쳐서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 빛으로서의 사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을 드러내는 빛, 생명을 살게 하는 빛, 진리를 밝히는 빛,
네, 그런 빛의 사역들을 그렇게 다 예표를 하셨던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을 요 정교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와 같은 등대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에 접하지 않았었고 실물도 본 적이 없었으니 잘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딱 보면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주보에 요약해 둔 그런 원리들을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등대를 보면 이런 것이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를 메노라라고 했습니다. 메노라 기억해 주세요. 메노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윗의 별을 이렇게 넣은 메노라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여기 본문에 보이는 식양대로 만든 건 아니죠. 그네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는 이 등대가 다 있고요. 이 등대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그들은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그 성막 보셨죠?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 성막에 보시면 혹시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요거? 네. 요게 그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등대. 요 등대를 그 저 뒤에 있는 그 사람 제사장하고 비교해 보면 제사장 머리 거의 거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거의 고증해 가지고 비슷하게 축소를 해 놓은 그런 메노라입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낸다면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네, 그리스도의 종,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메노라, 순금 등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은 크나큰 어두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빛된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어둡고 어두워진 캄캄함 중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라고 하죠? 가장 어두운 때? 동트기? 네, 바로 직전. 네,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들 하죠. 동이 튼다는 것은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이제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는 의미겠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대가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나 말세라고 세상의 끝이 다 와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흔히 말해서 타락돼 가지고 이와 같은 세상에 이제는 아마 끝이 다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세상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일이 없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들을
여러분 오늘 이 메노라 순금 등대로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없어져 버릴, 세상이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인생 전부를 여러분 영원히 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꾸셔야만 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을 것이, 없어질 것이 그냥 소비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일들이 무엇으로요? 생명에 삼켜진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뒀으면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7월 13일에 요 11시 요 시간대를 예배당에 안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닌 그 어떤 곳으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건데, 그 시간은 영원토록 영영이 만회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사망에 녹아져서 없어져 버릴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좀 생명에 삼켜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많은 삶의 모습들 중에 빛된 이 순금 등대로서의 메노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너무나 큰 특권과 상급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순금 등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와 같은 참된 예수님을 좀 더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참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는 자들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빛된 사명으로서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따라가는 자,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했던 요 부분이요, 뒤에 출애굽기 37장에도 있고 또 27장에서도 그 특별히 기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더 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등잔대, 이 순금 등대와 거기에 대한 기구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순금 1달란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이 이를테면 불똥 그릇, 그런 것들도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금으로 만들라고, 순금으로 다 만들라고 한 거예요. 거기 불집게 같은 것이 있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을 잘 간검하면서 관리하여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날이 밝았을 때에 그 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저녁 때 그 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런 것들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 고증이 되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이 불똥 순금 그릇에 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요 첫 번째, 우리 주보 앞에 있죠? 첫 번째 그 등대에다가 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집게로 옮겨 붙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름은 당연히 아주 순전한, 아주 성결한 감람류. 보통 감람류를 쓸 때는 감람 열매와 함께 잎사귀, 그리고 거기 줄기 일부분,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섞어서 찧어서 기름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순금 등대에 들어가는 감람류는 어떤 감람류요? 순전한 감람류로서 감람 열매만, 감람 열매만을 찧어서 그렇게 짜낸 기름으로 불을 지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이제 다 이 원리 속에 그렇게 녹아져 있는 것들이 영적인 원리로 바뀌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이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원리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 파란 글씨로 된 주보에 있는 7가지, 우리 이 순금 등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국엔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아까 주보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는 주보 앞에 있는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요 살구꽃 모양이나 요 받침이나 요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요것도 나름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 것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단어 자체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다 들어 있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먼저 7가지의 우리의 순금 등대로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순금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7가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합되어서 살아간다. 여섯 번째는요, 간검, 연속적으로 꺼뜨리지 않고 그렇게 불을 잘 살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온전케 되도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금 등대 안에 그의 식양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불이 지펴지고 불을 간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내면 이 7가지 이런 원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갑자기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순금 등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짐작해 보시기로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배압 안에 3가지를 가지고 왔었죠. 거기에 3가지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였죠. 유향과 모략,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3직 중에 어떤 것이었죠? 유향과 모략. 유향은 선지자적, 모략은 제사장적. 그러면 황금은 뭘까요? 황금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왕에게 드렸던 그 황금 말이죠. 그 황금은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 자체는요, 선지자 제사장도 물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왕이라는 역할은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직분이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도 아주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제사장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당연히 왕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요. 주로는 왕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일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왕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이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사실은 황금을 받았는데 왕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왕으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황금을 예물로 받게 된 그런 이유였는데요. 그것은 곧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기 때문에 연단과 큰 단련을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연단과 단련을 많이 받은 것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받아야 할 연단과 또 여러 가지 단련의 그 주체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네. 자, 그래서 이 흔히 금은 이 영적인 해석으로 왕의 직분과 연결이 되고, 또한 그 금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실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믿음에 관한 것을 적용시키면 대부분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황금 등대, 이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그 금이 믿음을 상징하기에 순금 등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금이요, 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금도 무엇에 비하면요, 믿음의 이 확실함에 비할 때요. 믿음의 확실함에 비할 때 금도 사실 변질되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도. 그런데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만큼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견고하게 보존되는 것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금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단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금이 불로 계속 연단되고 또 연단된 그 금을 쳐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순금이 되는 건데요. 그 순금이 되는,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금을 여러분 좀 잘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때 조금 가격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그 49 순도 999.9짜리 9999 있는 걸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살 때는 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팔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시더라도 99999짜리 순금을 잘 사셔가지고, 그것이 재테크도 되고요. 네. 마지막 때에 666의 표를 받게 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물물 교환의 형태를 띄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금을 좀 이렇게 잘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금 말이죠. 그 금 99.99 999가 될 수 있는 그런 순도가 높아지려면
여러분 그 뒤에 구자 하나 붙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999.9짜리 순도의 금 만드는 것도 상당한 재련,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려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혜의 영을 받은 오올리압과 부살렐이 잘 감당했던 거죠. 자, 어쨌든 연단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연단된 금으로서, 즉 믿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벼러진 믿음, 날카로운 그 믿음을 쓰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칭의 받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주보에다가 네 말씀 써두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3번이나 신약에서 인용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써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은 또한 믿음으로 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요, 인과를 다 함께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욱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땅을 덮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 주보에 써뒀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나의 정치, 문화, 경제적인 나의 교육, 내가 받았던 교육과 또 내가 읽었던 책들, 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사회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 믿음이라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기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으셔야 돼. 그거를 믿음이라는 말씀 아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속박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 모든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냥 믿음으로 못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뭐 상식이고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표도 무엇으로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투표도. 선거를 치르는 모든 일도 다 믿음으로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로 하셔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고 내가 겪었던 어떤 종교의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리 이렇게 자기가 앉았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도 좀 앉아보시라고 말씀 제가 많이 드리죠. 새롭게 보기, 좀 낯설게 하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대하니까 사실 별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내가 처음 대한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서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고 처음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빛이니 빛된 삶은
빛을 비춰내는 순금 등대의 삶은 곧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유일하게 밝혀내는 이 순금 등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순금 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조금 주님 닮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금 등대로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레위기 24장에 보시면요, 이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순결,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 다른 거 섞이지 않은 그 기름으로만이, 그래야 연기가 안 나고요. 만약에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나고 막 그래버리면 거기가 거의 밀폐되듯 있는 공간인데요, 제대로 거기 분향단을 살피거나 옆에 있는 그 불이 순금 등대가 앞으로 비추고 있는 떡상, 그 진설병에 있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간검하는 것이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지속되게 끊이지 않도록 그 일을 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심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불이 심지어 꺼지기도 하고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제대로 된 성소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늘 하루에 한 번 지켜내는 이 순금 등대를 돌보는, 살피는 이 일이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등대를 순금 등대라고 표현한 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순금 등대를 무슨 등대라고요? 순결한 등잔대, 순결한 순금 등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거. 그러니까 성결이 참 멋진 단어인데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 순결하고 순수함. 여러분, 이 성결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결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입맞은 자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디서든지 아주 순결한 그러한 빛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감내하며 쳐서 만들라 그랬죠. 이 치는 것이 다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 말씀을 준행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 베드로는 사장의 고난으로 갑옷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남겨준 자체는 그 자체입니다. 그 고난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으로 이 고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당할 때 도리어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막 핍박하는데 좋다고 막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돌았다 미쳤다. 쟤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다 연결된다 그랬죠?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요. 함께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가지가 7가지인데 중앙을 중심으로 옆으로 셋, 양옆으로 3개씩 6개가 있어요. 7개. 이거 완전을 의미하고 또한 성결을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된, 연합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검해라. 계속해서 살펴라라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살구꽃과 그 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한마디로 온전케 됨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살구는 지키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봤던 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였어요. 그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서 행하시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타,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인데, 빛을 반사하는 우리들인데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순금 등대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빛된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낮에 속한 자로 순결하게 믿음으로써 말씀을 준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남은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빛된 사명들을 잘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두움의 모든 일들을 늘 이겨내면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